자, 베드로전서, 즉 베드로는 이 편지를 당시에 고난을 받는 신약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주제가 뭐냐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생각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봐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베드로가 예상한 거예요. 예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시련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뭡니까? 불같은 시험. 이 불같은 시험을 연상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에서 뜨거운 샘물이 막 끓는 거, 뜨거운 샘물이 그 용광로에서 끓는 거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과 이 시련은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극심한 핍박을 보통 이게 정말 큰 시험이 아니고 불같은.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신자라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그 시련을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이 거부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품지 말고 기꺼이 마땅히 이 불같은 시험은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어때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신자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의문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기도생활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니까 역시 올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야 이게 신자의 올바른 시련에 대한 반응이지 전혀 아니 예수님 믿었더니 이게 뭐야? 교회 다녔더니 이게 뭐야? 아니 예수님 내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뭐야?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 왜 핍박이 와? 왜 고난이 와?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게 와? 라고 하는 어때요? 의문을 가지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성도들도 역시 뭡니까? 그러한 그런 불같은 시험, 핍박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이제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꾸 주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뭡니까?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 마치 받지 말아야 될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기꺼이 감당해라. 받아들여라. 그게 바로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좋기만 합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항상 좋은 날만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얼마나 제자들이 막 좋았을 거 아니에요. 기쁘고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럴 때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막 기쁘고 자신 있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길 잘했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하고 막 제자들이 막 흥겹고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떠한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셔갖고 빌라도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때는 어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좋은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이게 좋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뭡니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예상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그 좋은 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항상 고난과 슬픔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는 그 모든 걸 어때요? 같이 주시는 좋은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자,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건 뭐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어떻게 연단하세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뭡니까?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초를 강하게 하려면 어때요? 불에다 달구고 두들기고 물에다 또 담그고 두들기고 불에다 담그고 그런 담금질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쇠가 어때요? 단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주 불같은 시련에도 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때요? 단단한 신앙. 솜사탕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단단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굳센 신앙, 튼튼한 신앙. 어떠한 핍박이나 유혹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뭡니까? 시련을 보내는 거예요. 시련을.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 이건 그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구나. 말씀의 약속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저 재미있게 그냥 뭐 재밌는 종교생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치고 그냥 어쨌든 열심히 그러나 막상 큰 신을 당하니까 이제 그때는 기도도 진지해지고 예배도 진지해지고 말씀도 진지해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게 다 잃어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오직 주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입니다. 시련.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시련과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신앙이 어때요?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신앙이 강해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약해요. 마치 그냥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이 어때요? 초콜릿을 놓으면은 추운 날에는 바깥에다 초콜릿을 놓으면 단단해요. 그 한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초콜릿이. 물론 이게 초콜릿 잘못하면 다 녹아가지고 이건 뭐 물이 돼버리죠. 초콜릿 차가 돼버려요. 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여튼 연단과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단 참된 성도들에 한해서 거짓된 신자는 시련이 오면 도망가요. 여기서 이제 이 시련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걸러내시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참된 성도만이 견딜 수 있는 시련을 딱 보내서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자꾸 날아가라. 알곡은 자꾸 모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으면 사실 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자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대충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알곡 같은데 사실은 쭉정이고 쭉정이 같은데 알곡이고 자꾸 이쪽만 보니까 이쪽에 자꾸 쭉정이가 있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여기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라지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라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알곡만 들어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걸러내서 이러한 세속적이고 자유스럽고 세속의 문화가 엄청나게 요동하잖아요. 이럴 때도 알곡은 절대 그러한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곡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그러나 넘어가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보내시는 두 번째 목적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신자들은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당연히 무너지죠. 넘어가죠. 신앙을 버리죠. 배도하죠. 배교하죠. 그건 명확해요. 명확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이 나를 참된 알곡 신자인지 거짓된 썩은 쭉정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시련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그동안 이게 가짜였느냐 진짜였느냐 드러날 것이다 하고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자, 참된 알곡은 뭡니까? 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 불같은 시험보다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참된 경건, 거룩을 더 지키는 거예요. 불이 세면 셀수록 참된 알곡은 더 그것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참된 알곡들이 그렇게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다 견뎌내고 알곡들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쭉정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진 거, 태워버린 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안할 때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서로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런 구분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들은 이러한 때였대요. 신앙의 진잠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자꾸 세속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을 즐기고 그게 쭉정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쭉정이. 그러나 알곡은 어때요? 알곡은 안 그렇습니다. 이럴 때도 믿음을 지켜요. 이렇게 자유롭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그저 제한이 없을 때라도 어때요? 그 자신의 알곡의 믿음을 어때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시. 우리가 명심해야죠. 나는 알곡 신자인가? 나는 쭉정인가?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기분이 좋을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이렇게 쫓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으면 그때는 신앙생활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때는 잠깐 좀 신앙 쉬었다가 좀 편안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어느 쪽이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참된 성도라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성도로 여겨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뭐예요? 기뻐해. 13절에 뭐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여라.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어때요?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고난이 오면 울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죠. 대다수의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기뻐하지 못해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자책하고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영적 침체가 와요. 그러면 더 믿음의 상태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 시험을 이기자. 이 불같은 시험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까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이라고 결국은 다 가짜였다는 거 아니냐, 다 거짓이었다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정도를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고난과 시련 왔다고 해서 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싼 값에 세상에 팔아넘기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이게 참된 성대. 이런 참된 온풍기 꺼요. 온풍기가 따뜻하니까 그냥 잠자기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를 지금 마련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엔 추워야 돼, 예배당이. 그러니까 이런 시련의 상태가 오면은 참된 성도는 오히려 그게 자극이 돼. 좋다. 마귀가 있냐, 내가 이기냐. 내가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결코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코 마귀가 웃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러나 거짓 신자는 이런 마음은 꿈에도 생각이 안 나요. 도망갈 생각.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하여튼 온갖 잡다한 어리석은 꾀만 그냥 머릿속에 잔뜩 생겨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는 그분이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왜 기뻐하라 하냐면 근거 없이 기뻐하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예요? 이는 그분이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날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뭡니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 그동안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세상에 먼지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영광의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옳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 앞에서 어때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이것은 좁은 길이다. 마땅히 나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가야 이게 어때요? 불같은 시련과 세상의 유혹과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이상부터는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일체 어떤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이나 소유욕이나 하여튼 이 세상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뭔가 이 세상에 대한 매력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걸 완전히 버려야 돼. 아주 완전히 포기해야 돼. 포기.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전부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과 좁은 길을 가겠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끝까지 내가 이탈하지 않고 가겠다. 그게 결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과 결심이 없이 그냥 어슬렁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다가 된통 큰 시련이 오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들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멸망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예수님 믿는 거 힘들고 피곤해 어려워. 재미없어. 이러다가 안 되겠어. 못 견디겠어. 그냥 포기해. 신앙 갖지 마. 예수님 오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다시 옛 세상으로 갈래. 다시 옛날처럼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래. 그냥 구애받고 싫고 힘들어. 좁은 길 가는 거 싫어.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 싫어. 겨우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검사 여러분 뭐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더 엄청난 걸 지금 약속을 합니다. 뭡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자,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게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예요.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표시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하고 어때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내내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것이 움직일 때 성막을 급히 또 다시 철수해서 온 지파들이 다 같이 움직이네. 그 가는 대로. 그다음 멈추면 거기다 다시 또 성막을 다시 펴놓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 성막 주위에 또 삥 둘러갖고 구름과 불 기둥이 머문 동안 계속 머무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고난과 시련과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 인내하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의 바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머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욕.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모욕.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침을 예수님에게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채찍을 찌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발가벗겨가지고 온 사람들이 보기에 다 부끄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과정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떠한 모욕이라도 당연히 당해야 되고 오히려 내가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하나님을 영광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욕을 먹었다 해서 오히려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어떻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합리화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만 이걸 믿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이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그냥 문화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고통, 고난, 모욕, 핍박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는 그 와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절대로 감상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감상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오늘날 그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다 감상주의적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고도 막 울고 짜고 속상해하고 시험 당했다고 그러고 아무 시험도 아닌데
개뿔 아무 시험거리도 아닌데 그냥 시험 당했다고 울고 짜고 그냥 아주 교회가 그딴 식으로 그 신자들을 양성해 놔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막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울고 불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원수마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믿음도 강해야 돼요. 강한 성도. 약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해야지. 이거는 그냥 흐물흐물 가지고 그냥 이 찐빵처럼 그냥 이거 먹으려고 여기다 둔 거 있다. 단단한 뭐가 돼야 돼요? 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돌이 돼야죠. 뭐가 와도 절대 깨지지 않나. 근데 이 찐빵처럼 흐물흐물 가지고 한 입 빼면 그냥 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강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더 우리의 신앙의 분별이 더 빨라야 되고, 더 말씀에 명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돼야 돼요. 용기 있게.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겁쟁이가 되거나 자꾸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게 되면 못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다수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부터가 일단 조금만 뭐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혹시 들을까, 이상하다,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이런 말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평범하고 보편적인 걸 해요. 보편적인 거. 크게 뭐 문제 삼지 않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개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개혁이 안 돼요. 항상 그저 있어왔던 거, 그 있어왔던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다가 고스란히. 지금 다른 교회는 오늘 지금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 지금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에, 아니면 더 빠르면은 그 10월 마지막 주일을 대체로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거의 해요. 지금은 60년대나 70년대까지는 그래도 뭐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추수감사주일이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교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왜 합니까? 추수감사주일. 전 농촌이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추수감사를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 교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그 미국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뭐 미국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와 보니까 뭐 벌써 농촌 사회니까 추수감사절을 자기네 나라에서 했던 식으로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거 뭐 그렇게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슨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채찍을 찌겠어요? 진노하시겠어? 화를 내겠어요? 그거 왜 하는지?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지 뭐.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그거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노골적일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사실이지, 뭐, 솔직한 얘기로. 헌금 안 걷고 추수감사주일 하란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그럼 또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온갖 이것저것 잡다한 거 눈치 보면 못해요. 총회 눈치 보고, 노예 눈치 보고, 옆교회 눈치 보고, 뭐 지금 뭐 치면, 그럼 못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데 그리고 하면은 돼요. 굳이 우리 속담에 모난정이 뭐해 그 제목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만 이렇게 좀 이상하게 튀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답게 추수감사절 없애고, 성탄절도 없애고, 잡다한 절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부활주일 하나 그냥 뭐 남겨놓고, 종교교육주일이나 하나 지키고, 그러면 되죠. 무슨 오만 가지 맥주절이다. 나는 어릴 때 맥주절이라고 해서 어릴 때요. 그날은 맥주 먹는 날인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맥주 먹는 날인가 그날은 교회에서 무슨 맥주를 먹을까?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한 거야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커서도 이해 못했어요. 난. 나중에 신학교 가서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회가 어떤 하나의 패턴, 전통,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 이렇게 주기에 맞추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의 신앙을 그냥 포장된 신앙으로는 만들어 놓지만 갑자기 불같은 시련이 오면은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신앙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다 주저앉아버려요. 다 주저앉아버려요. 왜? 그런 불같은 신앙을 맞아본 일이 없으니까. 당해본 일이 없고 경험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개인적으로 신자들 가운데는 극심한 핍박,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진짜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나는 교회 다니는구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내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이 있다. 내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지금 목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직장에서 쫓겨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매 맞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애를 누리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잘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즉 이제까지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고난, 받아야 되는 고난에 얘기했고,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받아야 하는 고난과 절대 받지 말아야 되는 고난을 구분을 해줘요. 그런데 15절은 뭐예요?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다 이건.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다. 그런 고난은 좁은 길의 고난도 아니고, 그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도 아니고, 영광의 고난도 아니고, 그런 고난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고난 제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이 마땅히 죄와 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고난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고난은 기꺼이 받지만,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받지 않아야 될 고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그런 어리석고 부끄러운 고난은 그건 피해야 된다. 그건 너희가 당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애매하게 당하면 그건 부끄러운, 오히려 참 창피한 것이다. 그래서 딱 구분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어때요? 받으면 안 되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받으면 안 돼. 성도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 때문에 받는 고난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이는 거지만, 그러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16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창피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창피한 사람이 누가 창피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고난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 번도 욕도 안 먹고 괴로움 당하고 핍박도 안 당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부끄러움도 안 당했구나. 야, 정말 진짜 창피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제일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존경받고 그 사람이 제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교리와 계명 때문에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보거나 불이익도 받아본 적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창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야 이거 내가 성도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난 아무래도 마귀 새끼인 것 같다. 난 아무래도 숨어있는 마귀 새끼인 것 같다. 난 숨어있는 가라지인 것 같다. 빨리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오히려 고난 안 당했다고 뻔뻔스럽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좋은 거, 그게 떳떳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거는 저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은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주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해요. 먼저 거룩한 우리 성도들 교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근데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은 아니에요. 세상은 멸망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쨌든 뭐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에서부터 거룩하지 못하고 가라지들과 쭉정이들과 마귀의 이 숨은 이 악한 대적자들 이 교회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때요?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교회에서부터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녀,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쫙 걸러내.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 세상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성도라도 그 성도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라.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311페이지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공의의 심판이요. 아까 로마서 2장 6장 7절은 교회에서 하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은 세상에서. 자,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불신앙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서 형벌을 내릴 것이다.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 형벌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 형벌이 어떠한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하고 머리 한 대 툭 치는 것이 아니라 툭 쳐갖고 지옥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 이게 형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일은 반드시 상급이 틀립니다. 저는 아주 이거 철저하게 주장해요. 물론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도의 상급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해도 구원 이후에 그 신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어때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줘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충성되지 못한 좀 훨씬 덜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들의 상급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거 엄격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전히 뭔가 복음에 그 위반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자기는 멸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왜 쓸데없이 왜 그럽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많은 희생과 고난을 했지만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 그런 상급을 주겠습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는 뭡니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꼭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서요? 세상에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다른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기 위함이에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이건 거룩하고 이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칭찬을 소모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장차 그러한 나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구나 하고 막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경건의 열정에 불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런데 뭐 예배를 나와도 자는 사람, 열심히 말씀을 깨워서 듣는 사람, 헌금을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다 상급 줄게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절대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보고 길을 쓰고 나가는 게 길을 쓰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 나가야지. 뭐 구원받았는데 뭐 상급이고 뭐 그 뭐 있나? 그냥 천국 가면 끝이지. 그건 아주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이란 걸 알아야 돼요. 자, 18절 넘어가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의로운 성도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렵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이렇게 겨우 구원받는 경건하지 못한다. 죄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께 맡겨라. 창조주. 결론은 그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죽고 사는 것, 자기의 일생 전체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육신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모든 삶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서 굳이 왜 창조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할 수도 있는데 왜 창조주란 말을 왜 썼겠습니까? 세상 만물에 지으신 분, 사랑과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우리 같은 존재가 뭐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해도 이겨내고 핍박을 받아도 이겨내고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 맡겨라.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거. 요한에서 내가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목표가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하찮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별거 없어요.
거기에다 초점과 목표를 맞추고 살고 심판주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럼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오늘 이 말씀, 이 영감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제가 급하게 빨리빨리 많이 막 급하게 전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집에 돌아가셔서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17절 말씀, 17절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잠시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머리를 다 쥐어뜯어야 될 문제. 정말 이거는 심각하고, 이거는 먹고 사는 거니 취직이니 결혼이니 집 사는 거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두려워하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일도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 막 큰일 났다 그러지만 성도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야 돼. 그럼 하찮은 거. 진짜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과 마지막 심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종말, 재림, 심판, 이게 지금 큰 일이지. 이 땅에 있는 일들, 그 잘잘한 거, 그 땅콩 껍질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죽느니 사느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 땅의 일에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가볍게 넘어요. 가볍게. 무겁게가 아니라 가볍게. 우리 성도들은 가볍게 이 세상 가다 천국 가지만 세상 불신자들은 무겁게 가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교회 세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선민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오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각 사람이 잘 받아서 이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의 교훈을 지키고 명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수고를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